자, 기도 한번 드리고 말씀 교제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다 함께 형제 자매님들과 경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복음의 깊이를 다 함께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적인 조명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의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경영해 나가셨는지, 또 그 복음이 하나님 마음 안에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고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 이 시간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말씀을 쭉 준비를 해봤습니다만, 준비를 하고 나니까 참 역시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준비가 부족했지만 성령님께서 여기에 기름 부음을 해주셔서 또 각자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말씀들이 공급되고 또 복음 앞에 정말 마음을 정하고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약속들 또는 언약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 있죠. 그거를 이제 신학에서는 뭐 에덴의 언약 또는 이제 아담의 언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언약 가운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한 내용도 있고, 또 범죄한 이후에는 그에게 가죽옷을 입혀서 그의 수치를 이제 가리는 그런 일들과, 또 먼 훗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이후에는 노아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방주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또 홍수의 심판 이후에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는 무지개 약속을 또 하시죠. 그리고 또 육식도 허용을 하시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배웠죠. 또 창세기 12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15장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땅과 씨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과 아브라함에게 이제 씨를 허락하시는 분, 그 씨로 말미암아 복을 내리신다는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모세의 율법이 있죠. 그리고 한참 한 430년 정도 시간이 지나서 다윗과 또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의 회기도 그 이제 보좌에 대한 그 후손과 그 보좌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또 그러고 나서 예레미야 31장으로 가면 거기에는 이제 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의 집과 맺는 새 상속 언약이, 아니 새 언약, 새 상속 언약이 아니고 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피로 맺으시는 언약이 나오죠. 그거는 예수님의 피를 근간으로 하는 새 상속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언약들에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발의하시고 제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그 약속에 참여하고 수락을 합니다. 문제는 언제나 인간 편에서 그 약속을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왔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그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언약들을 살펴보는 이제 공부도 나중에 또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약속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그 이야기를 전개하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이 약속들 말고 추가적으로 약속들이 더 있죠. 그것은
신약 시대 이후에 남겨질 사람들, 그러니까 대환란 속에 남겨질 사람들의 약속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대환란 기간에 전파되는 영존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천년왕국, 이 땅에서 천년왕국에 태어나서 천년 동안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다양한 약속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들에는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무엇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맺은 언약도 그렇고 노아와 맺은 언약도 그렇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로 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관점을 가지고 그 언약들을 시대마다 체결해 오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관점을 기반으로 조금씩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신실함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은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주님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만 그 약속이 적용되고, 또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그 약속을 먼저 깨뜨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영원히 지킬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그 바탕에 깔려있는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체결하신 그 약속의 근간에는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과 인간을 향한 은혜가 깔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처럼 인간사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왕국에 초대할 사람들을 각 시대마다 구원해 오신 것이죠. 세상의 역사는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어떻게 타락하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아셨고 그러한 계획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러한 약속들을 체결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세상은 거룩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러나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타락해서 그 거룩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짐승의 피가 흘려졌고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옷이 입혀졌죠. 창세기에 그것을 기록하신 목적은 그들의 피를 씻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들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모형을 제시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은혜로 인간을 다루어 오셨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을 때, 즉 죄가 더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다루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죠. 그렇다고 해서 그 율법 안에 은혜가 없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율법 안에 있는 속죄법이라든지 제사법을 통해서, 그리고 다양한 정결례라든지 그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그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이죠. 또 다윗과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은혜로 말미암는 약속, 씨로 말미암는 약속을 보여주셨죠. 이처럼 예수님 역사 가운데에서 이러한 언약들을 체결해 오심으로써 특히 예레미야 31장 같은 경우에는 새 언약을 보여주셔서 값없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시고 그 약속을 그러니까 율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들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먼저 교회에 성취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새 상속 언약이죠. 그런데 이러한 구속 계획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러한 구속 계획은 인류가 타락해서 죄를 짓기 시작해서 그때 급조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획되고 성삼위 하나님 간에 이미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성경 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성경을 오늘은 조금 찾을 거니까요. 조금 빨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1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예정하였으되 다시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시대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여기 보면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해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디도서도 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셔서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사도가 되었는데 이 생명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으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앞으로 조금 더 넘겨서 디모데후서 1장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자, 앞으로 더 넘기셔서 에베소서로 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반역의 세력이 세상에 들어올 것을 아셨고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하실지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이 일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 계획에 동의하시고 서로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그 언약이 인류 타락과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드러나다가 십자가에서 절정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창세 전에 시작된 구속 계획은 인간이 타락하고 악의 세력이 창궐하는 중에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해 오셨고 세상 끝날까지 그 구속 사역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미래의 어느 날에는 반드시 세상 끝이 오고 영원 세상에서 성도들은 영원한 지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올 때까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온 교회는 세상에 있는 이 죄의 세력들과 싸우면서 거룩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수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를 하나님의 구속 기간으로만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구속 사역을 보다 더 깊고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 사역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실제 구속 사역을 이루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고 각 개인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키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구속 계획을 창안하시고 그거를 발휘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역사 가운데 성취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또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을 각 개인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되는 것이고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처럼 구속 사역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이루시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속 사역은 매우 놀라운 것이고 위대한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어느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구속의 내용과 목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들의 혼의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죄인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마침내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죠. 이러한 구원의 여정 또는 구원의 서정은 개인적 차원의 구속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기에만 주로 관점을 갖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보다 거시적인 측면에서 이 구속 사역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인류의 타락으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죄인을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또 마침내 영광스러운 약속에 참여시키는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고 해야 됩니다. 어떤 궁극적인 목적을 지향하면서 역사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일들과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연관되어 하나의 건축물처럼 지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구속 사역은 이 전체와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 있다는 관점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각 개인들에게 구속이 적용되는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더 크고 복잡한 일들이 있고 또 개개인들의 구원의 목적과 부합되는 그래서 어떤 개인의 구원이 지엽적인 관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작용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구속 사역을 다루는 역사처럼 보여지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 시대, 교회 시대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보다 큰 차원으로 이 구속 사역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속 사역을 영원부터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서 이루시며 계획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이 구속 사역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또 이루셔야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도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근간이 되어서 이 창조 세계가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마귀로 말미암아 망가진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근원의 힘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선하시고 영원히 선하십니다. 그분께는 악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들을 제압하시고 세상의 악에 대한 승리를 통해서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려는 것이 구속사역의 목적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악을 제압하지 않으시고 그냥 남겨두신다면 그분의 선하심은 의심받게 될 것이고 더 많은 악들이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많냐? 왜 이처럼 악이 창궐하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악을 남겨두시냐?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는 겁니다.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기다리셔야만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마침내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을 끝내는 날에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9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계시를 드러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선 자들과 함께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오셨습니다. 싸우고 계시고 싸워 오셨습니다. 지금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밝히고 계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죠. 십자가의 승리는 예수님께서 곧 참 인간으로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사탄이 아담을 유혹해서 인류 가운데에 죄와 타락을 가져와서 인간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었는데 마지막 아담께서 승리하셔서 인간에게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우신 방식은 마귀가 걸어온 방식대로 싸우신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직접 대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만든 인간을 속여서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방식으로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싸움의 방식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하시고 성도들 안에 새로운 생명과 약속을 주셔서 성도들이 마귀를 대적하면서 승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긴 싸움이죠.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마귀와 전면전을 통해서 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얼마만 끝날까요? 단 하루도 안 걸릴 겁니다. 1시간도 안 될 겁니다. 그러한 싸움을 보여주는 싸움이 있죠.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수많은 마귀들과 대적들을 한순간에 다 없애버립니다. 한순간에 다 지옥이 멸해버립니다. 근데 마귀가 하나님께 걸어온 싸움은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하신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방식으로 싸워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인간 안에 새로운 영을 부어 넣어 주시고 그들 안에 말씀을 주셔서 그걸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는 방식으로 6천년 역사 가운데에 그 싸움을 지루하게 지금 해오고 계십니다. 그 싸움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지혜로움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참으로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신비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오랜 긴 싸움을 해오셨는지, 그리고 그 구속 사역을 역사 가운데서 꾸준히 이어오시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승리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승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승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들 되찾아 오시는 것이 바로 구속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승리는 단순히 인류의 죄값을 대속하는 것으로 국한되지 않고 이 땅과 하늘에도 피를 뿌려서 온 땅과 온 우주 만물을 주님 자신의 생명과 피를 뿌려서 새롭게 하실 근거를 마련하신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설명은 에릭 사우어의 책을 읽어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해 놓았으니까 한번 나중에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귀는 창조 세계와 인간 안에 죄를 가져와서 망쳐버렸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피와 생명에 근거한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전에는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다가올 세상은 주님께서 주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과 그분의 생명을 근간으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주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역의 목적입니다. 여러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각 시대마다 구원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미. 이것들을 우리가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다루겠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도들만 언급을 하자면, 오직 신약 성도들만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 즉 우리 혼을 봉인하셔서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키는 영광은 오직 신약 교회 안에만 허락되어져 있는 영광입니다. 또한 신약 성도들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인데 그 생명은 만들어진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보배로운 생명인 것이죠. 자, 몇 구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로 2절.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형제자매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예, 생명의 말씀은 처음부터 계셨던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분을 생명의 말씀이라고도 하고 2절에 보니까 그 생명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리라. 자, 우리의 생명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자, 골로새서 앞으로 1장 27절도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자신의 성도들에게 알리려 하시는데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고 분명히 증언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창조됐다고 말을 하면 그거는 여호와 증인들 같은 이단들이 하는 이야기죠. 자,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 자, 그 아들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 아들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은 결코 창조된 생명이 아닙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을 구속하시고 살게 하신 예수님께서 육체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분께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이제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한 자들에게는 자신의 생명에 참여시키며 자신의 몸의 일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그분과 우리를 연결시켜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을 우리는 진짜 말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 아래서 이 영적인 깊이를 이해하면 참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말로써 온전히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그분의 생명 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냐 말이죠. 또 구속사역의 또 다른 목적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솔직히 엄밀히 말씀드리면
구속받은 모든 피조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에 참여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로 연합시켜 하나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에서 성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의 몸으로 연합시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한번 쭉 한번 들어보시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충만한 때의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다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그 다음 21절도 볼게요. 그분을 모든 정사와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들보다 훨씬 위에 두셨고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를 위해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앞으로 장차 교회의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즉 신비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끝없는 세상이 펼쳐지면서 확정될 것인데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늘에 있는 모든 정사들과 권능들과 통치들 역시 주님의 발 아래에 있으므로 몸에 속한 우리가 그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주님의 어떠하심으로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성도들은 천사들을 재판하고 판단하는 위치에까지 올라갑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나오죠. 자, 교회가 갖고 있는 신분적 위치는 현재 이 땅에서 보잘것없고 핍박받고 거절당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는 존재들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온전히 변화되면 그 영광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모습으로 변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더욱더 주님께 순종하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당한 것이죠. 자, 또 다른 구속사역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광을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특별한 영광의 상태로 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세 번째 목적에서 집합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광을 우리가 다루었다면 지금 목적은 뭐냐면 개별적인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신부로서의 영광도 같지만 그래서 단체적으로서의 영광이 있지만 또한 개별적으로서의 개별적인 영광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주제로 이러한 부분들을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그러니까 면류관이 5개가 있죠. 근데 그거는 단체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에 따라서 개별적 영광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석을 통해서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별적 보상이 있고 또 단체적 보상이 있는데 이러한 개별적 보상 이전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공통적으로 받는 영광이 있죠. 자, 첫사람 아담은 창조되었을 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그가 왕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시편 8편 보겠습니다. 4절은 제가 읽고 5절은 형제자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맡으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담,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범죄해서 마귀에게 굴복했을 때, 이 아담이 범죄하여 아담에게 굴복했을 때 그의 왕권을 누구에게 빼앗겼습니까?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조금 오늘 성경을 많이 찾아야 돼요. 충분히 이야기하려면 성경의 근거를 두고 우리가 이야기를 전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부지런히 찾습니다. 마가복음 4장 6절. 마가복음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자, 마귀는 그가 그 그룹의 위치에서 범죄하고 나서 쫓겨났을 때 그는 영광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더러운 자가 됐죠. 근데 다시 이 영광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담이 마귀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아담이 빼앗겼던 그 영광과 존귀를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되찾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경배 시간에 읽었던 히브리서 2장 9절,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낫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떠한 사건 뒤에 그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냐면 죽음의 고난, 장사되심, 부활, 승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처음부터 영광과 존귀로 거룩으로 관을 쓰신 분이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께서 지금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담이 잃어버린 그 영광과 존귀를 되찾으신 것이에요. 사람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그 영광과 존귀를 되찾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영광과 존귀를 누구에게 주시냐면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 영광과 존귀를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조금 지루하지만 빌립보서 3장 20절, 빌립보서 3장 20절을 제가 읽고 21절을 형제 자매님께서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함께 만드시니라. 아멘. 자, 우리의 몸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사들처럼 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주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처럼 되기 때문에 어쩌면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도 보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인데요. 요한 1서 3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다가올 세상에 적합한 영적인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거룩에 걸맞도록 완전한 아름다움으로 옷 입도록 변화시키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영광에 걸맞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는 모든 성도들이 갈망하듯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고 형언할 수 없는 최고조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즐거움과 최고의 기쁨을 하나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래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속 사역의 목적을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 4개는 이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속 사역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은 마치 샘과 같으셔서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지복, 그분의 복되심을 마치 샘 솟는 샘처럼 그분께서 원천이 돼서 그것들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샘은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흘러내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 그분의 거룩과 선하심과 그분의 영광이 끊임없이 발산하고 끊임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그러한 과정이 창조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의 목적, 구속사역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들, 모든 것이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며 다시 그분께 영광이 되도록 돌아가는 구조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 질서를 깨트린 게 바로 누구냐면 마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악함을 제거한 그 영원한 세계에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상 가운데에 찬란하게 드러날 것이죠. 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제가 5절을 읽고 6절은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 주셨으니.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요 에베소서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을 찬양하는 구절들이 각각 등장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흥정역에는 제가 이거 번역한 걸 한번 펴보시면 1장 5절에 보면 그분 의지의 선한 즐거움에 따라 저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요. 영어 표현에 가서 뒷부분에 보면 according to the good pleasure of his will 돼 있어요. 그러니까 good pleasure. 그러니까 굿하면 좋은, 선한 그런 뜻이죠. 근데 흥정역에서 이거를 이제 크다라는 걸로 번역을 했는데 좀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선한 즐거움. 그분의 선하신 즐거움. 그리고 그분의 의지. 그러니까 그분의 선하심의 그분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이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분에게는 그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선한 의지 안에는 그분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분 의지 안에. 이 일을 이루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출발하여 그분의 뜻에 따라 구속 사역을 인류 역사 가운데 이루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돌아가게 하려는 것이 바로 구속 사역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류와 온 우주를 경영해 가는 근본 원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영광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을 망치는 것은 마귀로 비롯되었고 또 그것을 그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망가져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그분의 영광은 멈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코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뜻과 선하신 방법으로 말미암아 성취되는 것이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고 친히 자신의 생명과 피를 뿌려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근간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목적, 사실 그 목적은 처음부터 영원까지 변하지 않았고 한결 같았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다만 인간들의 타락과 그들의 범죄와 연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속에 빠져 있고 그 죄를 즐기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참으시면서 그들을 기다려 주신 것은 인간을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이 위대한 사역에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단순히 희생만 치르시는 게 아니고 그분께도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성령님도 영화롭게 되어야만,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어야만 이 구속사에게 진정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자, 그 근거 구절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제가 읽고 32절을 형제 자매님들께서 읽으시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1절. 그러므로 그가 나간 뒤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제 사람의 아들이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도 자신 안에서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요 즉시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자, 조금 뒤로 넘겨서 17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해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의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도록 하옵소서. 이처럼 구속 사역을 이루심에 있어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은 다루지 않았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죠. 자,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죄인들과 피조물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도록 적용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이처럼 구속 사역에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결합되어 하나로 영광을 받으시기도 하면서 또 각각의 유격별로 하시는 일들 때문에 개별적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처럼 구속사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며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방식대로 창세전부터 정해졌는데 그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났고 그것이 영원토록 지속이 될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이 두 가지는 모두 성령님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성령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없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실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사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님의 사역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각각의 하시는 일에 따라서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 안에 오셔서 우리 혼을 봉인하시고 인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시켜서 우리가 성령 침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사역에 참여하는 삼위 하나님은 개별적인 사역과 그에 따른 각자의 영광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셋이 하나인 하나님으로서 결합적으로 집합적으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했던 네 가지의 목적은 바로 이 마지막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속 사역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과 성화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는 이처럼 결정적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고 그 개개인의 구원과 개개인의 성화와 개개인의 영화를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뱀의 머리를 밟아서 결정적으로 원수를 이기는 예수님의 대속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하는 실제적 구속 사역이 없었다면 우리 영혼의 회복과 성화와 영화를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즉 이걸 다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다시 한번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는 거예요. 구속 사역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그 승리였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이 승리라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첫 번째 승리라는 게 없었다면 나머지 4가지 목적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가지의 목적이 따로따로 떨어질 수 없고 서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역이 바로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쭉 제가 다시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고 또 다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자,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으며 그분께로 돌아가나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께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죠. 이제 궁극적으로 이러한 원리로 돌아가는 것, 영원한 목적 안에서는. 그래서 구속 사역은 단순히 우리들만 구원받는 게, 인간들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땅도 구속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도 피를 뿌리셨어요. 우주도 회복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피가 뿌려진 거예요. 그 하늘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늘 성소에도 피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온 우주에 예수님의 피와 생명이 적용되어서 온 우주가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게 우리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거룩과 그분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은 우리 안에 형언할 수 없는 축복과 만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구속 사역을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고요. 또 구속 언약에 대한 부분은 저희 카페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이제 강의를 해 놓은 게 있는데 철회할 수 없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올려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